앉혀도 돼요, 여기. 좀 어려운 머리예요. 저 직모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지? 네. 오케이. 좋네. 본인이 더 살렸어야 된대요. 저 살리라고? 되는 건데. 기도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게. UK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됐죠. 어제 새벽에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몇 시에 바뀌는지 혹시 아세요? 1시, 2시, 어떤 사람은 3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몇 년 전부터 그 바뀌는 시간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컴퓨터를 켜놓고 핸드폰을 켜놓고 12시 59분에 바뀌나? 1시로 다시 12시로 다시 돌아가나? 보다가 확인한 게 1시 59분에서 2시가 안 되고 다시 1시가 됩니다.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 깨워서 1시 59분이다 보라고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1시 59분이 되면 흥분하는 마음으로 시계를 보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아주 다 쌩쌩 얼굴로 이렇게 예배에 나온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하프텀이 시작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시고 또 반대로 우리 여기 김은주 지사님 런던에서 우리에게 또 오셨는데, 자,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재밌는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을 아는 분은 참아주세요. 어느 날 요리하는 걸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다에 여러 가지 그 인그리디언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맛이 납니다. 뭘까요? 힌트는 그 이름에 있어요. 다 신맛이 납니다. 다시다. 갑자기 확 추워지는. 저는 이거를 발견하면서 너무 은혜로웠는데 이 많은 그 여러 가지 가루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면서 정말 맛있는 맛을 이렇게 냅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가끔 넣어요.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넣습니다. 많이는 안 넣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좋은 맛을 내는 것. 우리 교회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각자 다른 사람들,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또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왔지만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정말 맛있는 제대로 된 맛을 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 1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요한 1서 내용이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원래 자꾸 잊어버려야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또 은혜가 또 채워지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2서의 내용을 조금씩 볼 텐데, 자, 거기 다음으로 이렇게 넘기면 돼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알매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또 헬라어 말로는 우리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안다라고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너에게서 이제 그 아기가 날 것이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의 그 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알미 있고 여기서의 알은 그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알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유명한 어떤 가수 혹시 우리 다에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뒤에 다경이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생각이 안 나?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김광석이라든지 변진섭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요즘 사람들 모르겠어요. 누굴 좋아하는지. 축구 좋아하는 사람? 혹시 산이 혹시 손흥민 하나? 알지. 왜 우리 가수 봐. 청년들 또 안 왔네? 축구하러 간 거 아니죠 지금? 정택이랑 또 혼나야겠네요 우리. 자 손흥민을 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산이 형제를 아나? 모르겠지. 어떻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산이는 손흥민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손흥민을 직접 아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죠? 그에 관하여 I know about 힘의 관계인 거예요. 저는 동인이 형제를 알아요. 그런데 그에 관하여는 많이 모릅니다. 그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 키가 정확히 얼마인지, 혈액형이 뭔지, MBTI가 뭔지 가만 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산 지 한 2달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를 아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에 관해서도 뭐 좀 알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내가 알아요. 이제 눈이 크고 단발머리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음식을 해주면 더 잘 먹는지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하는데 진짜 맛있을 때 나오는 그 찐 악센트가 뭔지 알 것 같아. 자, 어서 와요. 앞으로 앉아, 일로 와. 우리 진유 자매 앞으로 와서 앉아. 그도 저희 가족에 대해서 알고, 그죠? 저희도 그에 대해서 압니다. 이게 알매 관계예요.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알매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보고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설교 듣고 돌아가서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알미 아니라 그분과 내가 자꾸만 소통하면서 이 관계를 맺는 경험적인 알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킬 때 그를 아는 관계가 된다는 건데 그 다음 또 5절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우리 진유 자매가 온 김에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네.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다라는 거는 그와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그 노래 뭐더라? 가시나무 어떻게 부르죠? 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도 오래된 노래예요. 내 안에 네가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기서 근데 우리가 잠깐 이 구절을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글 성경이 살짝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오역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헬라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그리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 완료형 수동태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막 능동적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편으로는 그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안 바뀔까?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은 찬양할 때 막 손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내 안에는 왜 그런 게 안 생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여러분 안에 수동태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 요한은 여기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때 그와 관계가 있고 그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여기 이제 한번 우리 진선미가 읽어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아멘. 자,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든 지금 노아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알려줍니다. 새 계명. 자, 새 계명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우리 민트교회에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은 이것이니 그런데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인데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다시 한번 새롭게 너에게 인지시켜줄게.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과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표현할까요? 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옛 계명이 뭔지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옛 계명을 대표하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산영재가 읽어줄까요? 원수를 감찰하며 볼을
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옛 계명, 이 새 계명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이 옛 계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요. 우리, 늦게 온 정택 군 한번 읽어주기 바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요한이 요한 복음에 기록한 새 계명입니다. 아까 요한 그 1서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요한 복음의 새 계명은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준 것이 이거예요. 새 계명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새 계명, 예수님이 말한 이 사랑에 대한 새 계명이 뭔지 다음 구절 우리 성원이가 읽어줄게요. 안 보여? 아, 눈이 안 좋아요? 어떡하지? 일로 와, 앞으로 앉아요. 앞으로 앉아. 여기서 보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아까 옛 계명에서는 원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위로 한 번만 올라가 봐요. 하나 더.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자, 밑으로 다시 하나 더. 네. 여기서는 이제 여기 38절은 구약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말씀이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내 눈을 쳐서 내 눈이 만약에 멀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도 눈까지만 해라. 이거예요. 구약은. 이가 부러졌다면 이가 부러지는 것까지만 너도 해라. 이렇게 제한을 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랬어요. 누가 너를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만 때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뀝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여기를 맞으면 여기도 대라는 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아주 재밌는 그 시를 봤어요. 이게 시인지 좀 애매한 내용인데 제가 거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가 짖을 때 같이 짖으면 너도 개고, 개가 짖을 때 웃으며 지나가면 어른이다. 개가 짖을 때 무서워 도망가면 어린 애고, 개가 짖을 때 간식을 던져주면 주인이다. 이해가 되죠? 네.
같이 지저대면 개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면 어른이고 무서워서 도망가면 어린애고 얘다 이거나 먹으라고 짖을 때 이렇게 음식을 던져주면 그 개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한 대 맞을 때 개가 짖을 때 같이 이르렁거리지 말고 그를 그냥 보다듬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거기는 그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이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굉장한 거였어요. 그런데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 겉옷까지도 주라는 계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헝가리에 갔다 왔잖아요. 아내랑 같이. 제가 처음으로 그 가죽 자켓을 입고 갔어요. 멋을 좀 낸다고. 네, 좀 춥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입고 갔더니 이 마이 같은 가죽 자켓. 많은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 가죽 잠바 입고 오셨네요 하면서 느낌이 눈독을 들이는 느낌이에요. 어떤 분이 저도 한 번만 입어봐도 될까 하면서 제 친구분인데 이제 한번 입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벗어서 줬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요? 하면서 달라는 것 같아 느낌이. 주변 사람들한테 저 옷 이거 잘 어울리지 않냐고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팔이 짧아서 안 돼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한 6명 같이 얘기를 하는데 또 저와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 그 가죽옷 한 번만 입어봐도 될까요? 그런가요? 그러시라고 또 얼른 벗어서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까 그 친구 목사님도 그러고 이번에는 그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이거 옷 하나 내가 못 드리게 하면서 목사님 그거 그냥 입으세요. 괜찮네요. 사실 그분에게 옷이 크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아주 멋있다고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가서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차가 히타가 안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스탄스테드에서 엑시터까지 갈 거 생각하니까 또 너무너무 추울 거 생각하는데 이게 옷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한 10분 계속 입고 계시다가 그냥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농담이라고 하면서 돌려주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나면 드릴까 말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주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 계속 나오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나랑 같이 가자 저까지만 가자 하면 더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하룻밤만 재워줘 그러면 이틀 밤도 재워주라는 거예요. 또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저 누구야? 순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찬호 형제가 읽어줄까요? 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실천을 했다가 1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한참 전에 20년 전쯤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볼 때 한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그런 느낌의 돈을 빌려줬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 고리대금업이 성행을 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도 굉장히 이유를 세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 성행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벼운 것끼리는 서로 그냥 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가르침이었지만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계명으로 말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돌아갈게요. 우리 요한 넘어가서 요한 내려왔죠. 여기도 같이 마저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러니까 그 해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골고루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나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는 여호와,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서로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가서 다시 요한 1서 2장으로 돌아가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고 합니다. 계명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잘 지키는 자, 새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빛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여기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나는, 여러분, 우리들은 광명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광명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려주시는 빛을 우리가 받아서 마치 거울과 같이 그 빛을 다른 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삶을 사는 것을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밑에 또 볼게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서 헬라어로 거리낌이란 단어는 스칸달론으로서 이렇게 걸림돌을 말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걸림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저 캠핑 우리 그때 갔잖아요. 5월 달에 작년에. 밤에 저기 화장실 갈 때마다 뭐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랜턴 들고 다니고 휴대폰 들면서 이렇게 빛을 비치면서 내 앞에 뭐가 있나 없나 하면서 이렇게 비치면서 다녔잖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튀어나온 돌도 있고 막 웅덩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 단어는요 요한만 써요. 복음서에서 다른 제자들이 쓸 법도 한데 요한만 써요. 자, 우리 피곤한 사람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을 내세요. 요즘에 산이 형제 이렇게 피곤하나? 군대 갔다 온 이후로 피곤해 자꾸. 저희 토요일 날 일찍 자고 그래요. 또 피곤한 사람들 혹시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와야 됩니다.
요한만 서로라는 그 단어를 넣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한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깨달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노파의 다리를 씻겨주면서 아이고 힘도 없는 우리 노파 할머니 내가 돌봐드려야지. 밥 지을 힘도 없는 분 식사를 해드리면서 내가 돌봐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경험을 해보면 저 노파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어쩌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더 힘이 없고 연약한 분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찬양단 연습하는데 저희 아내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뛰쳐나갑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요 영상 촬영 때문에 비행기 모드로 해놔서 전화가 오니까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진짜 아까 고지사님 말씀처럼 막 덜컥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하면서 아내가 뛰어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오더니 저도 약간 긴장하는 마음으로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저에게 캄보디아 가지 말라고 캄보디아 절대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야 우리 아버지 이제 80 한국 나이로 80이 되셨는데 넘으셨죠. 81 하신데 야 저 노파가 나를 저렇게 걱정하시는구나. 나는 아버지 걱정이 저렇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의 관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 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 성원이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서로 사랑하면 마지막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분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과 관계,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 그를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강한 자만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자만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서로의 사랑은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사랑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듯이 학생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듯이 성도도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때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죠. 사랑을 받는 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의 그 시츄에이션에 관계없이 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줄로 아노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